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녔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같이 갔고요, 함께 먹었고요, 또 함께 웃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남겨진 형제들 아닙니까? 사랑으로 묶여진 그 형제들과 같은 관계가 이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침통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뼈아픈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가룟 유다가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지켜봤던 제자였죠. 이런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너무 침통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많습니까? 고작 해봐야 10손가락 좀 넘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하나가 배반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모여있는 초대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죠.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당당합니까? 베드로도 곤혹스럽죠. 자기도 배신했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개인적인 잘잘못을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이놈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러면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인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인가요? 가룟 유다의 존재 자체가 온 교회의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사실이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부르시고요, 주정뱅이도 부르시고요, 사기꾼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응답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섰을 때 나는 나를 제대로 보면서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놀랍죠? 가룟 유다가 뭘 믿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믿은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탁 꼬집어서 믿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랍비요, 항상 선생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표적이다.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 뒤에 감추어진 이 기적을 베푸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무엇을 봅니까? 그 능력만 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로마의 그 압제를 깨뜨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예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지요.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참으셨지요. 이 녀석이 돌아와야 할 텐데, 이 녀석이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려요.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절대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극도로 악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원래 가룟 유다는 구제불능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에 콕 박혀 있었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상황, 가룟 유다의 현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제3자로 생각합니다. 나와는 거리가 있고 나는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면, 부딪히면 우리는 단박에 돌아섭니다. 순식간에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순식간에 내가 절벽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뜻은 전혀
가슴에 남아있지 않고 내 뜻대로만 진행하게 되죠. 오로지 내 생각에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병원 원목 생활을 한 1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그 병동을 돌다 보면 이렇게 그 병실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이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 한 병동을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Hey, Hey, I'm John.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가운 마음에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안마를 하는 그 테라피스트 중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를 잘 치료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스티브에게 그 플로리다에 있는 아주 최고급 그 숙소를 마련해주고 여행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분이 플로리다 가서 좋은 여행을 마치고 거기서부터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 음성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흔들려요. 이 스티브가 플로리다에서 돌아오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저도 놀라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Hey, I'm John. What's your name?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이분이 기억이 다 지워지고 겨우 하나 남은 기억이 있는데 얘기만 시작하면 항상 그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한스러워하는 부분, 자기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 안타까운 그 시간으로 매번 돌아가면서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내 삶 속에 가장 힘든 상처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악의 과정을 또 답습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내가 했던 실수를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의 감옥, 우리가 묶여 있는 상황, 존 할아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다의 현실이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지요. 강력한 사단의 유혹에 버텨낼 재간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키거든요. 사단이 한번 우리를 격동시키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뛰놉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쪽으로 돌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검푸른 바다 앞에서 베드로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어요. 그 파도 치는 바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그 바다가 베드로를 자극하지요. 베드로의 옛사람을 자극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손에 쥐었던 그 그물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의 배를 다시 가릅니다. 그 물고기의 내장을 다시 긁어내기 시작해요. 또 소금에 절입니다. 평생 해왔던 일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찬란했던 기억, 그 어마어마했던 그 사건들, 감탄했던 그 시간들 다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철썩 쳐가지고 하얀 거품으로 부서지듯이 그 소중했던 기억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 바다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현실의 풍랑, 그 바다가 주는 그 욕망에서 그만 잠기고 말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하셨죠. 당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이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죠.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현실 앞에 섰듯이 가룟 유다도 현실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바다 앞에 섰지만 가룟 유다는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스승을 팔아서 챙긴 땅입니다. 지옥의 잡초가 자라는 땅, 오역의 뿌리가 그 땅에 박혀 있지요. 절망의 나무가 자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이키고자 했을 겁니다. 되돌리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들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한탄하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자락에 섰을 때 가룟 유다는 알았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또 한 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단이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스스로 밧줄을 엮게 하지요. 그 밧줄이 어떤 밧줄입니까? 그 밧줄은 자기 비난이에요. 그 밧줄은 자기 결박이지요. 자기를 꽁꽁 묶는 겁니다. 자기 결박으로 된 유다는 결국 자기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기 목을 나무에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확실했던 가룟 유다죠. 자기 판단에 자기가 한 결정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내 목숨으로 갚아야겠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범죄했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나요?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자살로 마무리했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용서하실 분, 사해 주실 분, 죄를 없애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극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내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도, 어떤 큰 실수를 해도, 어떤 배신을 해도, 어떤 모욕을 예수님에게 끼쳐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 땅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무에 걸린 밧줄을 보고 있습니다. 밧줄을 볼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지요. 아겔다마 땅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땅 앞에서 나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죠. 가룟 유다가 놓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에서 피를 흘렸죠. 골고다의 피가 아겔다마의 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골고다의 피가 아겔다마의 피를 적시고 있습니까? 전혀 적시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겔다마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피로 자기 죄를 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로 어떻게 자기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아겔다마의 피는 뉘우칠 수는 있어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겔다마의 피는 자기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통탄할 수는 있어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우리는 구원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골고다의 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완악한 인물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넘쳐났을 겁니다. 통탄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랑의 피를 배신의 피로 갚았습니다. 골고다의 피를 아겔다마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아겔다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골고다에 있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세상의 바다로, 욕망의 바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땅에서 허덕였죠.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절망의 땅, 그 세상의 바다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슬프고 나를 낮추고 힘든 과정일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는 소망입니다. 죄는 절망이죠. 그러나 회개는 소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게 하지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바싹 다가가게 합니다. 죄는 그 싹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나의 아무리 추잡스러운 과거도 과감하게 잊을 수 있게 하죠. 나의 현재의 이 탐욕과 나의 이 죄악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요. 새로운 미래,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달려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소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나의 세상의 바다 어디입니까? 나의 절망의 땅 어디입니까? 이 절망의 땅과 욕망의 바다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길을 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새롭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